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2025년 새해를 맞이하였었는데 이제 벌써 한국에서는 대명절로 같이 누리는 이 구정설을 맞이하게 되었네요. 저희 교회에서는 오늘 캠프 관계로 우리가 다양한 어떤 행사들을 계획하고 준비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광고한 바와 같이 떡국을 나누면서 또 고국의 또 한국의 같은 정취를 느끼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와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오늘 인사할 때에는 우리 새해 이미 인사했지만 오늘도 구정설을 맞이해서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광고한 바와 같이 다음 주부터요, 2월 첫째 주 예배부터 이제는 그전에는 1, 2부 예배로 나누어서 드렸던 예배를 통합해서 함께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통합하는데 여러 가지 이견도 있을 수 있고 또 장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겠으나, 저희 교회는 가장 이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것일 뿐이지 그것에 그 어떤 또 이 단점이나 약점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아님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몇몇 학부모님들의 또 함께 동참하심과 또 교회 질서에 순종하심을 또 요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어질 유익이 더 많음이라 생각하여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이 곰곰이 또 고심하고 기도한 끝에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으니,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함께 이 방향성에 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아까 1부 예배를 이제 어쩌면 한동안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여러 가지 또 생각이 이 만감이 또 교차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이제 앞으로 저는 1, 2부 설교 2번 하지 않아서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음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1부 예배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좋아했던 이유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2부 예배보다 더 많은 인원이 모이는 것 아닌 소그룹으로 진행되어지는 예배였지만, 그래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더 자유스럽게 설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공공연하게 여러분들에게도 종종 이야기하지만, 사실 2부 예배 설교보다 1부 예배 설교가 더 개인적으로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왔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좀 더 편안하게 그와 같은 분위기 가운데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 이제는 더 이상 없는 것 같아 좀 아쉬움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 가지 또 생각이 무엇이냐면, 그간 수고해 주신 교사분들과 일부 예배 참여한 사역자분들에게 또 감사의 마음이 있었거든요. 어떤 의미냐면요, 어떤 분들은 매주 드려지는 2부 예배이기 때문에 2부 예배의 소중함 내지는 2부 예배를 통한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1년여 전쯤에 우리 영주자매를 교사로 콜링하면서 함께 교사로 섬겨달라고 부탁할 때에, 영주자매가 가장 주저했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저 더 이상 2부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2부 예배가 뭐 별반 다른 건 없을지 모르겠지만, 함께 이곳에 모여서 함께 찬양을 부르고 또 우리 성도들 다수를 볼 수 있는 이 예배 공간을 참 사모했더랬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해보면, 결국엔 또 1부 예배를 드리는 이들은 뭔가 주류가 아닌 비주류와 같은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고, 어쩌면 또 2부 예배가 우리 교회의 본 예배라고 여겨질 만큼의 나름의 힘을 쏟다 보니 그들에게는 소외감 아닌 소외감이 혹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 그런데도 어쨌든 1부 예배를 드렸던 이들은 어쨌든 그 가운데 들려졌던 자연스러운 그 설교 내지는 그 안에서 누렸던 은혜들, 이제는 어쨌든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을 모두 뒤로 하고 이제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 열린문교회가 2025년을 맞이하고 2월 이제 새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진행하게 되어지는 이 통합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깊은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1, 2부가 나뉘어서 보지 못했던, 우리 함께 예배하지 못했던 우리가 모두 알지만, 이제는 우리 교사들 사역자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모쪼록 여러분 성도님들 모두 다 함께 해주시고 이 방향성에 동참하심으로 함께 모두 동일한 은혜 혹은 더 큰 은혜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1부 예배 드리면서 다시금 한번 상기한 것이, 이번 어린이 캠프가 오늘까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주제가 Show me your faith라는 주제, 너의 믿음을 보이라 라는 주제로
이번 캠프를 진행 중인데, 그러면서 잠깐 앉아서 이 문구 내지는 표현을 생각해 보는데, 아이들에게 우리 목회자들과 선생님들이 Show me your faith,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줘라, 너의 삶으로 증명하라 라는 가르침을 주면서, 가르치는 우리는 과연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몇 주간 여러분들에게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점을 여러분 알고 계실 텐데요, 아이들에게 잔소리하고 옳은 일이라 생각하며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금 재고하고 생각해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의미는 아이들은 그냥 놔두면 잘 자랍니다. 요즘 부모들이 너무 똑똑해진 게 문제라는 생각을 하는 자입니다. 오은영 박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아이들 교육에 대한 지식들이 우리 부모들에게 쌓일수록 아이들이 너무나 괴로울 것 같아요. 그냥 놔두면 아이들 잘 자랍니다. 아이들이 시행착오를 겪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그 시행착오를 통해 또 다른 배움을 그리고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부모가 가진 지식과 자신이 갖고 있는 오름으로 아이들을 만들려 해도 만들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이 이제는 부모 없는 세상을 나아갔을 때에 스스로가 무언가를 이겨내고 그리고 견뎌내는 그와 같은 자생력과 지혜를 더 이상 갖지 못한 아이로 세상에 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좀 잘못하더라도, 실수하더라도, 또 여러분의 입장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조금 놔둬 보십시오. 단순히 이것은 어떠한 교육학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믿음인이라면 우리 아이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손에 좀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나 앞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방식이 있을진데 우리가 갖고 있는 방식과 배움을 더 옳은 것이라 생각하며 아이들에게 강요함으로 어쩌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우리의 방식으로 아이들을 조련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여러분 꼭 상기해 주시고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원에서 아이들에게 그와 같이 교육하고 가르치기에 앞서 부모 자신의 삶의 모양을 먼저 살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에게 예수님 잘 믿어라, 교회 예배를 생명과 같이 지켜라, 이와 같이 교육하는 것 참으로 좋은 것 같지만 과연 그와 같은 교육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력으로 나타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도리어 그 좋은 가르침이 그 아이에게는 교회를 혐오하고 하나님을 더 이상 믿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인도할 수 있음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말이 좋다고 하여 아이들이 영향력을 받거나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교육하는 이가, 가르치는 이가 어떤 자인지에 따라 아이들의 그 영향력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는 예수를 잘 믿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는 예배를 생명과 같이 소중히 여기지도 않으면서, 그런 부모는 하나님 말씀 안에 즐거움과 자유를 누리지도 못하면서 아이들에게 혹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자유해지고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라는 그 말이 과연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이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나 교사들은 더욱더 신중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단순히 show me your face를 하기 전에 여러분의 믿음을 그 아이들에게 삶으로 증명하고 보여줄 필요가 더 있으니까 말입니다. 저는 완벽한 목회자는 아닙니다. 어쩌면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회자의 높은 기준에 턱없이 모질한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회자이므로 도덕과 윤리적인 삶을 살려고 지향하고 목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여느 목회자들만큼의 윤리의식조차도 갖지 못한 자라는 생각을 스스로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단 한 번도 내가 경험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동의하고 살아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거나 설교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당당함으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죄가 없어서도 아니고 완벽해서도 아닙니다. 다만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제가 목회를 하며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설교한 적 없다라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영향력이며 삶의 자세라고 확신합니다. 10가지 100가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는 한 가지라도 실천하고 살아낼 수 있는 그 실력이 결국엔 세상에 영향력을 가져오고 자녀들에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고 훈육하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르치는 내용의 삶을 내가 살아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확신하고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그 가르침이 아이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독이 돼요. 결국에 여러분이 가르치는 그 예수를, 그리고 여러분이 가르치는 그 옳음이라는 것을 어쩌면 아이들이 혐오할 수 있음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잃어가는 것도 같은 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가 이야기하는 그 예수를, 교회가 이야기하는 그 거룩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알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지식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논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으로 살아내는 그 삶의 실력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순간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를 들으실 때 더 큰 은혜가 되리라 믿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는 사역자의 정의라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제 의도는 사역자의 정의가 갖고 있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요? 근데 제가 의도한 바는 righteousness, 그 정의가 아니고 definition, 그 정의를 의미함으로 이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런데 웬걸요, 일부 설교를 하다 보니 사실은 이 사역자의 정의라는 그 의미, 단어가 갖고 있는 중의적인 의미를 모두 담아내도 무리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정한 사역자의 정의, 제 의도와도 다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 결국엔 중의적인 의미로 받아들여 오늘 설교를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righteousness 혹은 definition, 그 두 가지 복합적 의미로 생각하시므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여러분에게 큰 인사이트와 은혜가 주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역자는 어떤 존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역자라는 단어 내지는 사역자라는 존재가 갖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하고 계시고 어떻게 알고 계시냐라는 것이죠. 사역자라는 존재는요, 말 그대로 일을 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역자라는 이 용어와 정의는 종교적인 단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말 그대로 종교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로 생각하면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우리는 통칭하여 사역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역자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집단 혹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아마 목회자들이 그 대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 사역자, 목회자라고 여러분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서 충성되이 헌신, 봉사하는 이들이 떠올랄지 모르겠습니다. 교사들이 그렇고 교회 리더들이 그렇고 찬양팀이 그렇고 그 외에도 보이지 않게 사역하는 모든 이들을 우리는 사역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적어도 교회인 우리에게 사역자는 헌신되고 충성된 사명자의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읽혀지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우리 교회에게 있어서 사역자라는 존재가 갖는 이미지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긍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이 사역자라는 표현이 우리의 편견을 깨트리는 듯하여 의문을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오픈 더 바이블에 참여하신 분들과 함께 강해하고 나누었던 로마서 13장 말씀의 일부입니다. 이미 며칠 전에 이 말씀을 자세하게 강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의 원고로 본문으로 여러분에게 가지고 나온 이유는 오픈 더 바이블에 참여한 이들과만 나누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말씀인과 동시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안에 파생되어 확장시켜 적용할 내용이 너무나 많은데 그 짧은 시간에 제가 모두 나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시간을 빌려서 여러분에게 확장된 개념과 적용과 실천으로 이 말씀을 조금 더 녹여드리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표현된 그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역자라 일컬음을 받은 그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그는 바로 세상의 권세자들을 의미합니다. 제가 오픈 더 바이블에 참여한 분들에게 컨텍스트와 여러 가지 레퍼런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들은 세상의 권세자들, 주관자들을 의미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는데, 오늘날의 의미로 치환하면 정치인들이라든가 사회에 영향력 있는 재계 인사나 그와 같은 자들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오늘의 시대에 비추어 살펴보기만 하더라도 적어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치인들이라는 집단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좌우의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정치인에 대하여 우리는 그리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죠. 좌에 대해서든 우에 대해서든 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영향력 있는 재계 인사들이라든가 재벌들에 대한 이미지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야기하듯이 드라마나 영화에서 여러분 비유할 때마다 이런 재벌들은 보통 악당들이나 악한 존재로 등장하는 것이 이 사회에 우리들의 어떠한 이 통념을 비추는 것이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죠. 모두가 공감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소재를 삼는 것일 테니까 말입니다. 적어도 오늘날의 시대에 비추어 이와 같은 영향력 있는 자들이나 정치인들, 주관자들은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것에 더해서 신앙인의 관점으로 보아도 보편적으로 세상의 정치인들이라든가 그와 같은 자들은 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 중에 신앙인이 물론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들은 신앙인이 아닌 자들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로 표현된다는 것이 다소 모순처럼 여겨지는 것도 사실이죠. 오늘날에 우리들에게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추어지는 정치인들 혹은 그와 같은 주관자들, 그리고 어때요? 신앙인의 관점으로 보아도 선과 악이라는 것에 대한 중심 개념은 하나님의 유무에 있을진데 그들의 다수와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라는 개념을 성경이 사용하고 있으니 우리가 다소 의문을 갖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 차원을 넘어서 실제로 여러분, 오늘날의 정치인들이 교회에 끼치는 해악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들이 발의하는 법안이라든가 그리고 시행하고 있는 준비 중인 여러분 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행동이고 이로 말미암아 이것을 도입한 교회들마다 무너져 내려가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의 주관자들이나 정치, 가버너들은 결국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교회에 해악을 끼치는 존재로 이미지화되는 것이 사실인데, 근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이야기하니 우리 가운데 굉장히 의구심 내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은 정확한 컨텍스트에 맞게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린다면 세상 권세자, 그때 당시에는 로마 정부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로마 정부와 그 황제에게, 그 주관자들에게 또한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어떠한 교회는 태도와 마음가짐과 그것에 대한 수용성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더욱더 증명하는 것이 오늘 구절의 말미에 읽었듯이 세금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므로 너희들은 그 세금 납부의 의무를 전심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나누겠지만 여러분에게 먼저 설명해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정확하게 세상의 정치인이나 집권자들과 주관자들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드리길 원하여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이미 오픈 더 바이블을 통해 로마서 13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강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날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이미 신뢰를 잃어버릴 대로 잃어버린 세상 정부, 대한민국 정부 혹은 국회의 혼란스러운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하고 적응하게 하는 시간이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픈 더 바이블에 참여하지 않는 분도 이 내용, 이 실제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면 여러분 그 음원 파일을 여러분 요구하시면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 개념, 이 주제는 교회에서 꼭 가르쳐드리고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
교회와 목회자들이 혼동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좌우로 나뉘게 하고 세상을 하나의 유리해야 하는, 분리해야 되는, 여러분 그와 같은 잘못된 개념으로 교회에 물들어가기에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그 당시에 로마 교회에 가르치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한 개념과 교회와 정치 그리고 세상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규정을 로마서 말씀에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픈 더 바이블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제가 강의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음원을 받으심으로 꼭 숙지하시고 적용하셔서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단순히 세상 권세자나 위정자들에 대한 이야기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에게 충분히 전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역자라고 표현된 말씀을 통해 이 개념을 더욱 확장시키고 이 의미를 더욱더 확장 적용하여 여러분들이 단순히 위정자와 세상 주관자들에 대한 협소한 의미에서의 개념이 아니라 이것을 훨씬 광의적인 의미에서 넓혀서 여러분의 삶의 전반에 적용시켜드리는 그와 같은 말씀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의도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마도 당시에 로마 정부와의 크고 작은 갈등이나 대립 혹은 반목을 이루고 있었던 교회에게 직접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서신을 썼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당시에 유대를, 이스라엘을 집권하고 있었던, 다스리던 로마 정부는 당연히 이교도 집단들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정부와 동일하게 어쩌면 더 훨씬 비교할 수 없는 악행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실제적인 핍박을 했었던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일사상, 그리고 유일사상을 더불어 오직 하나님만 섬기던 이스라엘, 그리고 더불어서 오직 예수를 외치던 교회가 그와 같은 이교도들과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집단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와 마음을 갖고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들을 저항하고 대항하고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떠나 유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당시 로마 교회의 교인들은 레디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뭘 레디합니까? 사도 바울이 와서 너희들은 무장해라, 너희들은 열심히 피 흘려 싸울 준비를 해라, 그래서 너희를 집권하고 주관하고 있는 저 로마 정부와 피 튀기게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 너희들의 신앙을 수호하고 지켜내라, 이와 같은 물리적 투쟁 내지는 이와 같이 분리하여 그들과 완전히 괴리를 갖는 그와 같은 개념을 가르치기를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그게 상식이니까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핍박하는 저들 집단에 대해서 우리 역시도 어게인스트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훨씬 상식적일 테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보편적 관점과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가르침을 주기 시작하니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냐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아니,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야만 집단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복종해야 된다고요. 더 나아가 저들은 우리의 국가를 훼손하였고 우리 신앙을 무너뜨렸고 성전을 회폐한 원수들입니다. 근데 그 원수들을 향하여 복종하라고요? 차라리 대적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이 적어도 훨씬 더 합리적이고 멋져 보였을 텐데 말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르칠 때 그가 취하는 단호한 그의 입장과 태도를 생각해 볼 때에도 이와 같은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가르치는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이교도들 혹은 교회를 핍박하는 이들마저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들이기 때문이다라고 그 근거와 논리를 설명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논리 아닙니까?
상식적인 논리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주권자 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로 세상에 조금의 오차도 오류도 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실진데, 그가 허락하시고 허용하신 것들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맞지 않은 것들이 일어나거나 세워질 확률이 있냐라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단순히 이 컨텍스트는 세상에 세워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정치인들과 주관자들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이 논리와 개념으로 생각할 때에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 단 한 가지라도 있을 수 있겠냐라는 반문을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물리적이거나 어떤 인간 존재에 대한 개념으로 국한시키지 마시고, 이 시대와 세계와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정신적 개념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실수로 우연히 우리 가운데 허용하신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냐라는 거예요. 우리 열린문교회는 하나님의 실수 없으심과 완전한 주권을 믿는 이들의 집단입니다. 저는 심지어는 굴러다니는 낙엽에조차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라고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자입니다. 두 마리가 하나살리온에 팔리는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없이는 땅에 떨어질 수 없으며, 우리의 머리칼 하나하나까지도 세심받으시는 분이라고 가르치시는 성경의 말씀이 그 근거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우리의 삶과 허용하신 우리의 삶의 정황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교회가 기적을 경험하고 부흥을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고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 너무나도 잔혹해 보이는 전쟁의 상황들, 누구 한 사람도 원치 않는 정치적인 혼란들, 우리가 하는 사업들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일들, 내 자녀가 옳고 바른 대로 자라나지 않는 상황들,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그와 같은 해프닝들과 일상들, 그와 같은 일들 역시도 하나님의 허용하심 없이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 있으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허용하신 일이라고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왜 절망하십니까? 그런데 왜 실망하십니까? 그런데 왜 불평하십니까? 그런데 왜 원망하십니까? 그런데 왜 분노하십니까? 그런데 왜 두려우십니까? Show me your faith. 단순히 말이 멋져 너희의 믿음을 보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주관자 되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분이라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좋은 일뿐만 아니라 악재가 일어난다 한들 그것을 왜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일관하시려 하시냐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은 모두 교회를 위해서, 자녀를 위한 일이라면서요.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그동안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이 거스르는 일들, 혹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거절하는 일들, 그로 인해서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부정적 열매를 맺는 일들을 서슴지 않아 왔다라는 것이죠. 불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를 모욕하고 나는 예수를 안 믿어, 나는 교회라는 집단이 싫어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런 자들만을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 아닌 다른 것을 우상 삼는 삶도 불신앙이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완전하다라고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삶에 드리워진 여러 가지 현실과 상황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근심에 쌓여 있는 것조차도 불신앙보다 여러분 더 큰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차라리 주님을 모른다, 부정하는 자가 나은 믿음 혹은 나은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더 이상 아는 자와 같이 살지 않는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더욱더 큰 정죄로 비판하고 계십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를 너희들의 주관적인 판단과 너희들의 가치관에 의해 그 권세를 거스른다면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기에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논리입니다. 이는 흡사 꼭 정확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늘날의 대한민국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것과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결국엔 대한민국이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채택한 정치제도가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유가 중요한 겁니다. 민주주의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채택한 정치 제도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객이 전도되어 버렸죠. 민주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훼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우리는 이와 같은 개념도 갖고 있지 못할 뿐이죠. 한 가지 의미를 더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주의에서 채택한 선거 방식은 여러분 다수에 의한 선택입니다. 그렇죠? 대통령 선거를 할 때에도 다수의 국민이 뽑은 자를 대통령으로 세운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재작년 대선만 생각해봐도 좌우가 얼마나 팽팽하게 맞섰습니까? 거의 50대 50의 비율로 결국에는 대통령의 명암이 갈렸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아주 극소수의 작은 표에 의해서 여러분 대통령이 그 명암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전 좌우 노름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대통령이 뽑힐지라도 우리는 여전히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념과 정치 사상과 우리가 빠져있는 진영 논리에 의해서 민주주의적인 법칙에 따라 국민이 대통령을 뽑았다 할지라도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이 시작도 하기 전에 그를 반대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작전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단순히 목사님의 정치적인 방향성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어리석은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인 좌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앞으로 그 어떤 당에서 대통령이 나와도 마찬가지이며 저 역시도 그렇게 적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다른 당을 지지할 수도 있겠죠. 나는 다른 관념을 갖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에 의해 세워진 대통령이라면 우리가 그 대통령의 권한과 그리고 그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기본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무시한다는 것은 곧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한다는 것이 바로 이 정치적 역학에 의한 개념입니다. 이와 같은 여러분 국민 주권과 정치적 개념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계 가운데서는 그와 같은 이견 따위도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우리의 기호와 상관없이 하나님 세우신 그 일이 옳은 것이고 세우신 이가 선한 것일진데, 우리는 우리들의 저마다의 가치관과 생각에 따라 나는 저와 같은 자는 인정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세상은 용납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현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것은 여러분의 가치관과 이해와 관계없이 바로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이들에게 강경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집권자들과 권세자들을 복종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하리라. 단순히 여러분 세상의 주관자들이 선하고 옳다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옳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이 옳으신 분이다라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까지 여러분 이 논리를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까지 여러분은 모두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드는 의문과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은 이제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알겠는데, 그런데 과연 하나님은 왜 그런 이들을 세우셨냐라는 거죠. 왜 그런 권세를 허락하셨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굳이 세상에 대통령을 허락하실 거면 교회 장로라든가 신앙생활 잘하는 자들을 세우시지, 하나님 기왕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려거든 세상에 눈물도 없고 전쟁도 없고 폭력도 없는 그러한 현상을 허락하실 것이지 왜 이와 같은 이들을 세우셔서 전쟁도 일어나게 하시고 누구도 원치 않는 세상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셨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답도 3절에 등장합니다. 3절 읽어볼게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다스리는 자들은 세상의 권세자들,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악을 행하든 비윤리적이든 도덕적이든 관계없이 그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그러면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사람을 어려워하지 않으려거든 선을 행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너희들이 악을 행하였다면 그들을 두려워해라. 왜냐하면 그들의 칼끝이 너희를 향하여 심판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 도둑이 재발 저린다라는 여러분 말 알고 계시죠? 결국엔 자신이 선을 행하지 못하고 옳은 일을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처벌에 대하여 두려워하여 세상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에 나를 만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도둑질을 내 안에 그와 같은 두려움의 근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야기해 볼까요? 성경에 이야기하는 선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악의 데피니션이 무엇입니까? 로마서를 배운 분들은 모두 알겠지만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선악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덕과 윤리와 세상이 이야기하는 선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가르쳤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함이라는 것은, 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유무에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선이라는 개념과 악이라는 개념을 창조하시고 그 양심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과 악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와 선함과 악함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세우시고 허용하셨는지에 대한 유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우리는 모두 배워왔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너희들을 선을 행하라, 그러면 세상의 주관자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말을 여러분 세속적으로 받아들이셔서는 안 됩니다. 세속적인 관념처럼 도네이션 많이 해라, 나가서 봉사활동 많이 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세상의 주관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을 세운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리와 주권 가운데 속해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은 이들을 사역자로 삼으셔서 교회를 위해 일하게 하기 위해 세운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은 도리어 우리를 돕는 자가 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버리고 주의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릴 때에 도리어 그들은 심판의 도구로서 너희들에게 칼끝을 향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모욕을 당하는 이유가 세상의 주관자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이 논리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어리석은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교회가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교회를 심판하는 겁니다. 교회가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노라면 국가가 나서서 교회를 돕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경의 개념으로 보아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제가 눈물을 흘리는데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의 왕이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저 사자의 입에서 구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지라.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교회의 영향력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세상의 주권자들과 집권자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교회를 칭송하고 교회가 믿는 그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왕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왕이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적용을 왜 하지 못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세우셨습니다. 바사 왕에게 기름을 부으셨다고요. 페르시아 왕에게. 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를 통해 고레스 칙령을 내려 70년 동안 종노릇하던 포로 노릇하던 그들을 귀환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을 사용할 거라는 편견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은 악한 자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로 삼으십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편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원리와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신앙을 너무 초자연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을 너무 초자연적인 개념으로 생각해요. 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은 우주의 통치자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다 보니 우리마저도 그와 같은 초자연적인 것에 너무 심취하는 경향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와 같은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더더욱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초자연적인 개념에 빠져 병이 나도 병원에 가지 않는 거예요. 약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거나 기도원에 들어가 금식하면 낫는다는 거예요. 저는 단순히 그런 이들의 믿음을 폄훼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왕왕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믿음을 통해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그것은 보편적인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허락한 일은 하나님의 보편성에 의해 그의 원리 안에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지고 주어진 일이에요. 그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세상의 원리와 법칙과 보편성을 어기면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보편성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병에 걸리셨으면 병원에 가셔야죠. 약은 약사에게. 여러분, 찾아가셔서 약을 통해서, 병원의 시술을 통해서 나음을 입는 것은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약을 통해서, 병원의 의사를 통해서 우리가 병이 낫는다면 왜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 좋다 소위 말하는 이들이 자꾸 이와 같은 보편성을 거스르려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보편적 세상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인데 말입니다. 의사와 약사를 통해 병이 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방식입니다. 아니, 보편성입니다. 좋은 대학과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좋은 대학 가고 싶으면 공부해야 됩니다. 좋은 제 직장에 가고 싶으면 커리어를 쌓아야 됩니다. 기도한다고 좋은 대학 가고 기도한다고 해서 좋은 직장 얻는 게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살으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의 힘으로 감당 못하는 순간에 내가 역사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소위 믿음이 있노라 이야기하는 자리 삶의 게으름으로 일관하면서 일도 하지 않고 믿음이 있노라 이야기하면서 게으름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도우실 거야, 천만의 말씀이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도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테니까 말이에요. 왜요? 그런 이들의 삶은 게으름으로 일관되고 위기의 순간 때마다 이겨내려는 마음보다는 늘 하나님 앞에 젖먹이 아이와 같이 매달리기만 할 테니까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도와주셔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입니다. 부모들도 잘 들으세요. 아이들의 필요를 여러분의 힘으로 늘 채워주고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아이를 망치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를 얻게 하세요. 스스로 이겨내는 능력을 배우게 하세요. 스스로 주체적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부모는 조력자이고 돕는 자이지 아이를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가 아님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뜻대로 아이를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시려고 하셔야죠. 하나님 뜻 안에서 자유와 선택을 가르치세요. 율법을 가르치지 마시고 내 명령에 복종하는 아이를 만들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자유로이 선택하는, 옳은 것을 택하는 아이를 만들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이와 같은 보편성 안에서 하나님은 세상의 권세자들을 통해 세상을 치리하시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대통령이 세워져도 복종하십시오. 그들이 세운 정책을 따라가십시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집권자들이 만든 잘못된 법안에 대해 투정해야 되는 개념은 전혀 다른 의미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명해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미 가르쳐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야 하는 그 개념과 원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개념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 때 어떻게 들려지는지 봅시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러분, 저는 여기서 제 눈길을 사로잡았던 표현과 단어가 처음에는 사역자였지만 그 다음에는 어떤 표현이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한번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오늘 지금 메시지의 논리를 따라 같이 왔으니까 우리 13절 4절 읽으면서 어떤 메시지가, 어떠한 의미가, 어떠한 표현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세요? 모두 같을 수는 없겠지만 저에게 다가왔던 표현이 뭔지 아세요? 공연히라는 말입니다. 공연히. 여러분, 공연히라는 말이 뭡니까? 까닭 없이, 이유 없이라는 의미입니다. 공연히, 의미 없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칼이 권세자들에게 주어졌을까 보냐라고 우리들에게 묻는 겁니다. 이 말은 교회를 핍박하고 오늘날의 세상처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집단들이 휘두르는 그 망나니와 같은 칼, 그게 공연히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착각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저는 이것을 굉장히 비판하는데요, 유럽 사회의 어떤 미술가들, 예술가들이 또 잘못 만든 현상이기도 해요. 뭐냐면 하나님 한편에는 하나님, 한편에는 사단, 그 두 세력이 여러분 싸우는 구도를 만들어 놨어요. 서로 막 투쟁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여러분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예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프리미어 리그의 한 팀을 좋아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의 숙명적 라이벌이 누구예요? 맨체스터 시티라는 팀이 있어요. 이런 그 두 팀 다 명문팀이고 우수한 스쿼드를 갖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 둘이 시합할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조이는지 몰라요. 내가 응원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길까 질까, 오늘은 누가 골을 넣을까 못 넣을까 조마조마한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실망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사단이라는 두 세력이 맞서고 있는 형상 가운데, 형국 가운데 우리들에게 이런 불안함이, 이와 같은 생각이 가당키나 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마귀와 힘겨루기를 하고 계십니까? 마귀에게 질 수도 있고 어둠의 세력에게 장악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 어둠의 세력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을 버리시는 개념이에요. 그들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어둠의 세력에 먹힐 수 있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교회가 위기는 당하나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원할 것입니다. 믿으세요? 교회는 영원한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세상의 주관자들이 교회를 죽이기에 혈안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으세요. 애굽왕이 히브리 민족을 모두 죽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세를 예비하시고, 위기는 있을지언정 좌절은 있을지언정 실패는 없는 게 우리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왜 두려워하세요?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통일한다 하여도 뭐가 무섭습니까? 그 김정은이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 김정은이가 우리를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가 김정은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집단,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여러분, 그것이 신앙인에게 웬 말입니까? 하나님이 실수를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님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우리는 보지 못해도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우리 교회를 위한 사역자로 세우셨거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자로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라는 감정 자체를 잃어버린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여러분에게 좀 오바해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전 그게 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우울감이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함이라는 감정이 어떤 건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요. 어떤 이들은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아니, 지금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 방식이 지극히 감정적이고 혈기다분하다고. 그렇습니다. 사람인걸요. 저도 어떤 기질과 성향이 있는걸요. 제가 사람이 아니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요, 그와 같은 내면의 불안감이나 두려움이라든가 내 심중에 고민 같은 것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오래됐어요. 제가 여러분보다 특별한 사람이어서요? 저는 난 사람이어서요? 아니요, 저에게는 믿음이 있어서요.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어서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심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크고 커서요.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그 좋은 집에서 쫓겨나서 당장 내일 길바닥에 우리 가족이 나앉아도 저는 전혀 두렵거나 실망되지가 않아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실수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아시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걸 아니까요. 북한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해도 두렵지 않아요. 심지어는 내일 제가 사형대에 올라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두렵지 않아요. 원하는 일은 아니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나는 주일날 교회 빠먹은 적이 없다고, 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고, 이런 게 신앙이 아니라,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오직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삶,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감옥에 냉랭하고 차가운 그곳에 앉아 절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삶,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다름입니다. 그게 세상을 선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우리들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이와 같은 악한 일이 일어나고 어둠이 드리워지고 이와 같이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뒤엎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역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역자는 뭐를 위해 일하는 집단이라고요? 교회와 저희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라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각지도 않았던, 기대하지도 않았던 질병과 우환과 괴로움과 고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리워졌습니까? 재정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을 왜 사역자로 받아내질 못하시냐는 거예요. 왜 미움과 싫음과 두려움과 거절로 그대로 받아내시냐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한 자들도, 이와 같은 자들도 사역자로 세우셨다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냐라는 거예요. 집안에 어려움이 생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때로는 심판하시고 나를 세우시고자 하는 도구임을 왜 깨닫지 못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개념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교회의 태도와 믿음에 따라 그들의 모양이 전혀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고 영향력입니다. 세상에 의해 규정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 의해 세상은 규정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교회 때문에 세상의 집권자들을 선택하시기도 하고 버리시기도 하시니까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바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원리로 여러분에게 승리하는 삶, 성공하는 삶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교회가 선을 행하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회복하면 그들을 통해 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교회가 반대로 믿음을 잃어가고 세상과 타협하여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들의 칼날이 바로 그와 같은 교회를 심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법칙을 잘 기억하세요. 결국 선과 악 혹은 옳음과 그름이란 어떤 특정한 대상이나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나의 어떠함에 의해 규정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이재명이 나쁜 놈이고 윤석열이 나쁜 놈이고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 그들이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게 됨을, 여러분, 이게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고 논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제가 그렇게 많이 여러분들에게 암송해 드렸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논리를 펼치는지 아세요? 십자가마저도,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편견을 뛰어넘어서 그 십자가마저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고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 수호해야 되는 가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십자가입니까? 아니에요. 나예요, 나. 내가 어리석고 여러분 멸망하는 자들이라면 그 십자가마저도 미련한 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주면 뭐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주를 돼지 목에 걸지 말라고, 개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는 애들에게는요, 진주나 다이아보다 그저 햄버거 하나가 더 좋은 거니까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요, 집이 좋고 수영장 딸린 집,
테니스장에 있는 집, 벤츠, 여러분 그런 게 또 좋은 거죠. 그런 자들은 예수를 소유하려 들지 않죠. 왜요? 예수의 가치를 모르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요, 어리석은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고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하물며 십자가도 그러할진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세상 혹은 시대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리어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를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탓하거나 책임 전가하거나 원망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용어가 아닙니다. 내 아내를 원망하고 자녀를 탓하고 세상 정부를 비난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 전가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너희들을 살피라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전가하지 마시고 나를 돌아보시면 내 와이프와 남편은 변화됩니다. 이건 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그렇게 됩니다. 저는 그런 가정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우리의 가정이 왜 회복이 안 되는 줄 아세요? 남 탓하기 바쁘니까요. 나 때문에 내 아내가, 나 때문에 내 남편이, 나 때문에 우리 부모가 그렇게 된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반대로 그 부모 때문에, 내 남편과 아내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의 인생은 그 수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세요? 성경은 바로 나로 말미암아 세상이 규정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단순화하지 마세요. 단순화하지 마세요. 단순히 세상의 권세자 혹은 정치인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말씀하시는 개념이고 적용해야 될 점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실제적 대상에 대한 것일 수도 있지만 관념이나 시대에 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역자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으로 시작했으니까 질문으로 맞춰볼게요. 사역자는 좋은 의미와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쁜 의미와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질문이 어려워요. 처음에 사역자는 좋은 이미지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모두 좋은 이미지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교회를 위해 일하는 자들이니까요. 그럼 설교를 다 마친 이후에 여러분에게 다시금 묻습니다. 사역자는 좋은 의미와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물론입니다.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좋은 의미밖에 없습니다. 왜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가르치잖아요. 주인공 관점. 나를 중심으로 세상은 돌아간다. 여러분, 그게 자존의 이유입니다. 이 세상은 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목사가 또 잘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조아라 집사를 중심으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세상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조아라 집사님이라는 분의 인생의 목사라는 나는 잠시 지나가는 엑스트라에 불과, 엑스트라는 좀 너무했고 그래도 주조연급 정도? 여러분, 목사라는 존재는 그냥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을 돕기 위한 조력자일 뿐인 거예요. 저에게는 여러분이 저를 돕기 위해 하나님 보내신 조력자인 것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때로는 도울 자를 보내주시고 때로는 여러분을 때릴 회초리를 보내시기도 하시고, 그게 바로 나 중심적인 신앙입니다. 세상의 이야기는 이기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은 세상의 흐름을 읽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동의하세요?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박현민 집사님과 더불어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할 때마다 그거는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살아보니 그게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질문할게요. 성경이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성경이 거짓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짓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까도 여러분에게 당당히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믿든지 말든지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하세요. 저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없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 안에서 자유합니다. 저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 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목사의 인생에는 늘 좋은 일, 행복한 일만 있어서요? 아니요. 불행하고 세상이 말하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믿음 안에서 그것조차도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에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즐겁습니다. 그래서 늘 자유합니다. 돈이 있어도 자유, 없어도 자유. 교회에 성도들이 있어도 자유, 성도들이 없어도 자유.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허락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 다를지 모르지만 이 원리와 원칙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다스리십시오. 그리고 나를 반성하고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선한 것을 위해 결단하십시오. 환경과 상황과 주변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나를 바꾸시고 나를 깨달으시고 나를 결단하시고, 그러면 우리를 괴롭히던 존재가 도리어 나를 돕는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 단순히 정치인들, 권세자들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유무형의 모든 개념과 존재와 가치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인 셈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빼앗게 하지 않는 가치와 기쁨과 즐거움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모든 선한 열매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